마크비츠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18편입니다. 샬롬 여러분, 여러분과 아름다운 날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시면 저희가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모든 것에 값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값없는 생명수 샘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버려야 해요. 생수의 강물 사진을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변에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있는 생명나무가 옆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사야서 43장으로부터 온 계시인 것을 아시나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에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볼게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을 쓴 사도 요한은요. 분명히 이사야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6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바로 예수하시죠?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해 자 예수와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가 여기 엘샤다이 미니스트리에서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열방에 선포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의 도를 열방에 알리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집에 계신다면 소리 높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제가 믿건대 예루살렘에 곧 다시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강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요. 그 강물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몸을 이겨야 하고 두려움을 이겨서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거짓 뉴스와 거짓말을 하면요,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신약에 써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산도로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주님의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기독교에 있는 종파들의 이름들이 문에 써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있는 것이지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들의 이름은 다 히브리 이름들이죠.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랑 연결시킬 때 정말 놀라워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자, 모세의 회막과 지파들의 진을 보시게 되면요, 유다 지파가 동쪽에,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레위인은 또한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구절을 보면 이 세 지파가 다 북쪽으로 옮겨졌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32절.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그리고 모세의 진을 보면요,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다 남쪽에 있었어요. 이 구절에서는 동쪽에 다 있네요. 북쪽에 있었던 단 지파가 이제는 동쪽에 가 있고요. 33절.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자, 모세의 진에 또한 시므온 지파는 진중의 남쪽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남쪽이네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동쪽에 있었는데, 자, 이 구절에서는 남쪽으로 옮겨졌습니다. 34절.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모세의 진 중에서는
남쪽과 북쪽이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서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샤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라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측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에스겔서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늘의 천사의 측량에 따라 이 길이를 잰 것입니다. 스가랴서 21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타나크와 연결된 계시가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을 볼 수가 있어요. 성곽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정말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그렇다고 해와 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빛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 양 자체가 등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토라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라고 써 있지요. 법을 떠난 삶은 어린 양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고 7일 24시간 동안 낮은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모든 부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저희 모두가 적혀 있길 원하지요. 여러분은 온갖 보석으로 된 곳을 거닐고 또 여호와의 불성곽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의 삶 가운데에는 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의 시간이 흐르면 그때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시간을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기억 못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일을 경험해 봅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렇지만 이 일은 지나갈 것이고 잊혀질 것이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지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1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이사야서에서도 요한계시록처럼 똑같이 예언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사야를 읽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모든 것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드리는 것이지요.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나요? 화면을 보시면 왕 되신 예수와께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왕관을 쓰시고 예루살렘에 잔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우리는 초막절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겠네요. 하나님은 어떤 정신병이나 양면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써 있는데 교회에서는 절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절기를 안 지키면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똑같으십니다.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또한 기록했네요. 요엘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부정한 자는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요. 스가랴, 이사야, 요엘, 에스겔 선지자가 다 이것에 대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누가 알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자신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4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제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저희는 흥미로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저는 권면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자같이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유다의 사자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게 전혀 없어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